이사야 60장 합독합시다. 이사야 60장입니다.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니까 성경을 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다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너를 이루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논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 이거 여러분 이해하고 이걸 듣고 있다는 게, 이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패를 입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서 237 나라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천명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포로 소국 유랑민으로 후대들이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그 시대의 보좌의 미션을 받은 천명을 체험한 전도자와 이것이 소통되는 중직자, 여기에 이제 렘넌트들이 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을 전 세계에 동시에 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237을 치유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이 플랫폼을 전 세계에, 파수망대를, 안테나를 전 세계에 쫙 세우는, 동시에. 이거는 역사상 지구상 성경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회복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렘넌트를 전 세계에 깔아서 이들을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자에게 천명을 주시고 이 미션이 통하는 중직자와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는 이걸 지금 시대 속에서 성경에만 확인한 게 아니라 시대 속에서 확인했고 확정짓고 올인하고 가는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때 이게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오늘 60장 읽었죠?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첫째는 뭐냐면 렘넌트 자신이나 남을 볼 때 내 자신 스스로나 누구를 대하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는 있어요. 분별을 하지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뭐 무능하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남을 볼 때 이걸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렘넌트는 지금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을 갖추고 영적인 이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에요. 지금 자 가다가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지나가는 거니까. 경험이잖아요. 그죠?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영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일탈,
일상 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뭐 집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막 범죄를 하기도 하고, 뭔가 남에게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할 때 크게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면에 숨겨진, 내면 속에 숨겨진 뭔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막 분출해야 되는 그 욕구나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잠시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렘넌트 가운데 일찍 성숙한 아이들도 있어요. 응? 일찍 성숙한 아이들도 있다고. 아주 뭐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쟤 참 진짜 애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주 바르고 말이죠. 그러나 영적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뭐 다 잘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뭔가 자기가 뭐가 잘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모르고 나이가 들면 유 목사님 말씀으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숙,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렘넌트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전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영적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온 모든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영적 사실을 알도록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또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내 자신이 속단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 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렘넌트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어떤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그 여정 속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애들이 뭐 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걸 책망하거나 막 그렇게 경책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격려하고, 응? 믿음을 주고. 왜? 미래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자칫 내 기준, 어떤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애들의 그 영적 성장을 이런 차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들은 별거 아닌 말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말에 막 이렇게 영향받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하버드대를 다니다가 대학을 중퇴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리 하버드라고 해도 나름대로 하버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의 룰이 있는데 얘는 그걸 벗어난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중퇴하고 나와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한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세계.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움직일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 여기에 일찍 뭡니까? 네피림이 이거를 주도를 한 거예요. 네피림은 딴 게 아니잖아요. 저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으로 쫓겨나고 지구로 출현해서 아담 하와를 멸망시키는 이 네피림, 이게 지금 무궁무진한 무한대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3단체가 지금 여기에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무한대의 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배후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237 멸망시키는 방법이 명상운동이거든요. 너를 찾아야 된다. 네 속에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너를 깨워야 되고 찾아야 된다.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명상운동.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지요? 모이다가 뭘 중요한 어떤 것을 막 외우기도 하고 이래 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접신운동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악령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 뭔가는 체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단이 이제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단이 이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무기력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단체 작년에만 이 템플스테이 절간에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거기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명상운동 같은 거 하거든요. 다른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종교에 빠지도록 작년에만 500만 명이 지금 다녀갔다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지금 아주 집중 훈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악령 들리도록. 자,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면 이게 360일이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피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말아먹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때문에 육신의 것을 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육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얘들이 지금 360일 이 귀신 역사를 이거를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작품화시킨 거예요.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뭐 뮤지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명상이나 이런 걸 사람들 싹 다 문화장악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왜 렘넌트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고 하는 그 이유는 뭐지요? 진짜 무한대의 묵상운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묵상운동.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나의 뿌리요 안식처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목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도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가지고도 세계를 바꿨다니까. 요셉 한 사람 가지고도, 모세 한 사람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은요, 이 못된 사단이 메시지 안 여러분 들어도요, 결국은 아주 그 육신적이고 영적인 놓치도록 사단이 그래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장난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을 것이냐,
마귀 심부받아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렘넌트 기도는 이 지구상에 없는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393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393의 배경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들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작품이 우리 자신이 작품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아주 작고 큰 증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증거들이. 그래서 렘넌트에 조금만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이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듣고 있는 보좌에서 주시는 시대 천명의 말씀. 이건 여러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일반 기존 교회는요, 꿈도 못 꾸는 세계입니다. 이 시대 세계부모 언약이 완성되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시대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 기적이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거는 모른다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뭐 복음이고 뭐 전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지금 이미 세팅됐다는 건 기적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편집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편집. 말씀이. 이게 이제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서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고,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게 설계가 딱 설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죠? 현장을 변화시키고 디자인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빨리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전도자의 그 규례, 이 관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확정된 보좌의 미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지지도 승리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이해돼요?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인데, 이거는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돼야 될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 이미 울린 건 본자여 가진 자여 누리고 성취, 정복 성취의 끝을 이미 확인하고 확정짓고 가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무한대의 묵상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대거든요. 이게 끝을 알고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천명의 답을 주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간에서 사람 불러가지고 템플 스테이를 하고, 3단체가 매일 밤 모여가지고 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접신 들려가지고 귀신 신부를 하도록 하는데, 기독교는 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지금 이 지속 반복, 오늘 지금 월요일 날 또 모이잖아요. 내일도 모이고 수요일 날도 모이고, 목요일 날 하루 쉬고 또 금요일 날 모이고, 토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이거든요, 이게. 날마다. 그래도 뭐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단 신부로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중요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멘?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메시지 듣고 있다는 거는,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복음 듣고 있다는 거는 237 치유 서밋의 미래를 놓고 지금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렘넌트는 그 어떤 곳에도
이 여정을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정을 계속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에 대한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것이 미래의 렘넌트들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플랫폼이. 아시겠죠? 이때 나오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24 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24 보좌화의 축복을.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가 되잖아요. 금토일 시대가. 지금 여러분 과거에는 6일 동안 계속 토요일까지 일요일 하루 쉬었는데 토요일 일 안 하고 지금 일요일 딱 쉬는데 이젠 금요일도 지금 쉬게 되는 금토일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으로 들러 다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해. 새벽기도 여기 안 나오니까 편하지요. 어떻게 새벽기도 여기 안 나오니까 편하지, 그지? 아침에 그냥 뭐 눈 위에 비비고 그냥 영상 들어가서 바로 보면 되니까. 근데 새벽도 여기 나온다고 생각해봐. 3, 40분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 되잖아. 그럼 사실은 굉장히 쫓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훈련도 안 가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 부산까지 어떻게 가느냐 지금도 생각하면 까마득하다니까 부산까지 어떻게 갔는지. 참. 그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딱 드리고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들로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죽는 거거든.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잘 아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렘넌트가 방치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렘넌트가 방치되면. 그래서 렘넌트 때 영적인 이 DNA 이게요 이때 바뀌어서 이 세계와 미래를 보는 눈을 이때 열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때 세계 눈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보좌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무한대 묵상운동구석에 나오는 역사. 그 이제 렘넌트 운명은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됐고, 그렇죠? 저 광야로 저 뭡니까? 노예로 포로로 막 속국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막 흩어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강대국의 노예로 팔려고 갔는데 사실은요 경쟁자가 없는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 2, 3, 7 살리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2, 3, 7의 운명을 바꾸는 이 시대 1000명을 가진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쟁자가 없는 거야 이게.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저 강대국과 세계국 성공자들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어마어마한 경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 오늘 이사야 60장이 그거잖아. 여호와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에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왕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네게 봉사하고 갔다가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노예 한 사람이 세계를 뒤집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전쟁 속에 말이지, 전쟁 속에 14대 동안 블레셋 전쟁 속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골리앗 무너뜨리면서 시대 재앙을 막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보세요. 그렇죠? 저 바벨론 포로 속으로 갔죠. 노바디 나싱 끌려간 거야. 근데 풀무불 사자굴 풀무불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대 언약 이들이 강대국의 플랫폼이 돼서 4대 왕들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결국은 바벨론과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유랑민으로 흩어졌잖아요. 유랑민으로.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흩어진 자, 나그네, 뭡니까?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됐지만 그들이 결국은 237 플랫폼 역할을 해가지고 이 세계사의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과 언약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과 미션을, 보좌의 배경과 그 보좌의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미션. 보좌의 미션과 어마어마한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요. 이게 지금 플랫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렘넌트들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237 살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렘넌트 부모님들이 알 것. 그 다음에 뭐지요? 목회자, 전도자, 지도자가 알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가 알 것.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에 그 우리 렘넌트 개회 예배 때 미래 선교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네 속에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 보는데 아들아 이렇게 할 정도로 천명이 통하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눈물이 통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렘넌트를 미래의 선교사로 세우는데 부모들이 이 시대의 보좌의 그 미션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도자와 1000명이 통해서 이게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집중훈련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렘넌트들이야말로 237 살리시는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다 그 말이야. 알고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알고. 이게 뭔지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진짜.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부모들이 알 것. 첫째는 뭐죠? 렘넌트의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표.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무슨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미래를 놓고 지금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세팅이에요. 세팅. 지속 반복 이것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의 그 11 형제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늘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해서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그 짐승 돼지 같은 거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근데 요셉은 뭐지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게 여러분 렘넌트가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9장 1절로 6절 노예로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게 보세요. 형제들이 인신의 노예를 팔았는데 언약 가진 자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응답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뭐죠?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게 장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 중에 41장 38절 잘 들어요. 왕을 만났는데 7 풍년과 흉년에 대한 답을 주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바로 인장반지를 뽑아가지고 총리를 삼아서 세계를 살리도록. 아멘.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시대의 언약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던 모세가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구두로 이 시대 천명의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시대를 바꾸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요게벳의 그 기도, 그 제한 집중 속에서 이거 전달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모세에게 전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긴 뭐라고 얘기를 하냐입니까? 그 요셉의 말을 야곱이 그 마음에 간직했다. 키핑했다. 키핑. 알겠죠? 이 기도를 한번 이때 상황을 생각해 봐.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갈대상자 떠내려 보내는데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언약을 전달하는 요게벳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천명이 전달되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얘들 때 지금 무슨 큰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 지금. 자,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뭐지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그 분인나는 막 애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 뭐 분인나는 막 뭐가 막 잘 돼, 막 아들 낳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했다. 그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뭐지요? 자식 새끼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을 키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 이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2장에 한나가 그 찬양하는 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한번 꼭 읽어보라고 집에 가서.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한나의 찬양을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기도하다가 그 시대의 영적 사실과 보좌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성전에 가다 바로 바치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막 기도하다 응답 받아보세요. 생각 달라지지. 진짜 달라집니다. 생각이. 오늘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무엘 통해서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8절 전쟁터에 이미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터에 보내는 거 보세요. 증표 받아오라고. 이게 이제 골리앗을 잡아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요. 여러분 같으면 왕이 될 자식을 그 전쟁터에 보내겠어요? 말도 안 되지. 지금 렘넌트 때 얘들이 여기서 복음 듣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0절에도 그 모르드게 삼촌이 그럽니다. 네가 왕비로 들어가는데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는. 내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근데 유다인을 가서 말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야. 지금 네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어? 만약에 네가 지금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걸 이루실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 그럼 이 시대 천명 받은 사람들은 사명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된 거 아니냐? 유다 이름을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호를 바짝 들더니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대 그 재앙을 막아버리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모든 시간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뭐지요? 38절에 28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놓친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이 유랑민이 돼가지고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는 그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의 전도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의 현장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가 알 것이에요. 지도자가 알 것. 이미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이 내용,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콘텐츠. 절대 세계복음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그 미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션.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뭐죠? 그 모세가 이미 피 언약을 바로에게 전달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천명을 그 역사를 이드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거는 상천하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래가지고 남은 전생을 모세를 도와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에 생을 완전히 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그랬거든요. 사무엘 말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과 기근이 끝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언약궤 옆에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그 시대 언약 여정의 끝을 확인한 사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자가 이거 전달 안 하면 그건 뭐 목회할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 100명의 생도를 굴에다 숨기고 이거를 서포트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친천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좌의 미션 받은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뜻을 이미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이미 이사야의 그 보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바벨론 그 4대 왕에게 답을 주게 되지.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나니아에게 답을 얻고 네가 이번 주에 메시지 들었죠? 이스라엘과 이방의 임금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확인 확정 올인 결론 딱 냈는데 결국은 마지막 모든 포인트가 회당이거든요.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그 시스템 까는 거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래 지도자, 미래 전도자, 미래의 영적 서밋을 세우는 여기에 올인했던 바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몰아가지고 갖다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RUTC, 지금 바울까지만 말씀하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를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지금 얘들이 차단받지 않고 영적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렘넌트 왕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가 알 것. 그래서 요즘 메시지 계속 잘 들으셔야 돼요. 렘넌트는 237 선교할 수 있는 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237과 맞는. 그렇죠. 237과 맞는. 그러라고 한다면 이 237 세계를 바꿀 수 있는 40.1운동. 뭐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한, 선택, 원내스, 집중.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 계속 지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이게요. 안 듣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럴 때 딴 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40운동. 그래서 40일 열흘 동안 기도운동 3개월 3주 3개월 2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10일 기도운동. 뭐죠? 그게 바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능력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호렙산 천명받은 모세는 바로와 그 대제국 애굽 앞에 와서 담대히 천명 전달했는데 애굽의 열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바로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면 세계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0장 보라고. 이거 집에 가서 잘 읽어보라고.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이 빛이 있는 여호와의 발 딛고 계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오겠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지금 뭐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럴 준비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돼야. 진짜 진심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이걸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교회 상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길 자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죠?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3번 기도하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 알아들었죠? 잘 들으세요. 렘넌트들 어디 나가서 사람 쳐다보고 무슨 환경 쳐다보고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언약 붙잡고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 힘을 지금부터 길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아니 별거 아닌 거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 찬송에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야. 237 현장이 너희 것이야. 아멘. 여호와가 너의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분명히 237 나라 치유 서밋 시대로 나갈 건데 여러분 가기 전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답을
지금부터 회복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결론. 자, 그러면 렘넌트의 237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네가 왕이 될 거가 언약궤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천명 받은 사람은 이미 보좌와 통했기 때문에 그건 끝난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만나는 친구들이나 그 현장에 이런 영적인 이 사실이 전달되고 영적인 분위기가 전달돼야 돼요. 알아들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죠? 현장이 보좌화돼야 되고 세계가 보좌화돼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믿으면 돼요. 믿음은. 오늘 그래서 이사야 60장 어둠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민을 가려웠다. 완전히 흑암이 237 나라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막 은금 재물을 가져오는데 아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아주 약한 자인데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은 뭐냐? 때가 되면 누가요? 여호와가 이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나는 237 서밋의 지도자.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전도자. 나는 237 치유의 영적 서밋. 아멘. 이거를 지금부터 노래라는 노래를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사야의 이 언약을 다니엘이 실제로 붙잡은 거거든요. 이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들 음해한 사람들 다 집어넣고 바벨론 총리 위에 총리를 세워가지고 4대 왕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를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이런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이게 1, 2, 3번 다 나온 거고요. 자,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때가 되면 여호와가 그 언약을 속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24 기도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 그 언약이 세팅된 거거든요. 24. 여러분 도박에 미친 사람은 24 늘 도박 생각, 마약에 미친 놈은 24 늘 도박이거든, 마약이거든요. 낚시에 미친 사람은 24 늘 낚시,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 그지?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는 자의 이루실 언약을 24가 되면 아시겠죠? 2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25가 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도록. 영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증거, 이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시대적인 증인.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뭐지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불신자가 보고 렘너를 보고 아주 기절할 정도로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237 나라와 세계 사람들이 렘넌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잘 받아야 돼요. 아멘? 노트에 딱딱 기록하면서 내 걸로 그냥 간직하고 믿으라니까.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아니 하루 종일 24 유튜브도 보고 매거 다 하는데, 아니 이런 메시지를 단 5분이고 10분이라도 이걸 집중을 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이걸 언약으로 내가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죠? 단 1분이라도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렘넌트 속에 이게 각인된다. 1분이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 어떻게, 그 질문도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 이미 결론 딱 나기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렘넌트들이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언약 딱 붙잡고 영적인 힘을 기르는. 아멘. 아멘.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죠. 지금부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영향받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거는 백전백패한다. 지금부터 힘을 길러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어딜 가서도 떳떳하게, 아시겠죠?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 다 가지고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그러고 서 있어야지. 우리 찬송합시다.